어떤 남자분이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직장에 나아가서 일이 끝나면 직장 동료들과 술 한 잔씩 하고, 또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힘이 드니까 또 담배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요 술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담배도 하루에 두세 갑씩 피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건강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본인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건강 위해서, 우리 가족도 있는데 내가 술도 좀 끊어봐야지, 담배도 좀 끊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들의 간을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간 이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간 이식을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가난하고 힘들어서 수술비를 마련하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이 남자분이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이라도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도 수술을 하면 정말 집이 더 어려워지고 많은 돈을 지금 빌려야 하는데 일단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빌릴 수 있는 돈들을 다 빌리고, 그리고 놀랍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간도 이식을 다른 분들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이 몸에 맞을 수 있는 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어찌됐든 운동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잘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남자분에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담배 절대 하지 말고 건강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아내와 함께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서 빌린 돈도 다 갚고 그동안 신세진 분들한테 그 신세도 갚으면서 살자고 약속을 하고서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남편이 다시 돈 벌려고 직장을 알아보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또 어려우니까 또다시 술을 먹고 또다시 담배를 피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러다가 건강 잃으면 이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전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이제 암 환자가 아니고 회복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암이 재발이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죽음인데 참 허무한 죽음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건강하기가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을 예전처럼 살아가 버린 이 남편은 결국은 가족들에게 빚과 슬픔만 남겨두고 떠나 버렸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변해야 하는 순간에 변하지 않아서 인생을 더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지. 내 습관이 잘못됐지. 그러면 이 습관을 바꿔야지. 내 행동을 바꿔야지. 이래야 우리의 삶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지 몰라요. 심지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다시 옛날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되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학자로 어떤 실험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험을 할 때에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투자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짓이에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참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짓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뭐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만지고 또 그 죄를 마시고 그 죄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생명을 얻어서 결국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죄에 빠져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오늘의 트르기에 지금 지진으로 한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작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이 예전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단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와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단들과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주장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천사도 섬겨야 된다. 너희에게는 각 사람마다 천사가 붙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잘 섬겨야 그 천사들이 너희의 앞길을 막아주고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도록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율법대로 살아야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구원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그 시대 안에 있는 문화와 또 철학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문화를 겸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말씀이 이상한 말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다르게 해석한 말씀들을 믿고 사느라 사람들이 마음들이 이상해지고 행동들이 이상하게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의 문화도 죄의 문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세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있고 자녀의 삶도 살고 있고 직장 안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사업하는 사업가로 살아가고 학생으로 살아가고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 한 가지 중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죄에서 죽고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를 지으며 죄를 좋아했던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이럴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희 아이가 어려서 자꾸 모임에 갔다가 유치원에 갔다가 뭐를 갖고 와요. 갖고 와. 그래서 너 이거 왜 갖고 왔을까? 아무도 안 갖고 와서 갖고 왔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남이 가져갈까 봐. 근데 집에 있는데 그거 자꾸 갖고 오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집에 있어요. 풍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집에 있고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더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왜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고 죄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를 정말 이기신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두려운 사람 앞에서도 그 두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걱정이 찾아오고 한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자꾸 흔들리고 빠졌을까? 세상이 유혹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생명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위를 좀 보십시오. 위에 저 등이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여러분 위에 뭐가 있습니까? 등이 있잖아요. 등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 뭐가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시 1절 보십시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더. 거기는 시작. 네,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위에는 뭐 달이 있고 이게 아니라 위에는 뭐가 있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말씀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라의 뜻은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보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면 말고,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말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간절히 구하며 참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충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오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주님을 기도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열정들이 다시금 찾고 구해서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온통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것들이 우리 눈에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신앙생활을 하면 위의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땅의 것이 자꾸 보이고 땅의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생각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마다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땅의 것들이 저를 찾아와서 염려하게 돼요. 자꾸 생각나게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앞뒤를 돌아봐도 도움을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도우시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생각도 안 하며 살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나는 것들을 뭐예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뭐를 찾아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못 찾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세상의 생명을 찾아보고 세상에 나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세상이 나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생명이 어디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뭐예요? 찾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이 보물찾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느 장소에 가서 보물을 막 숨겨놓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놓을 때에 보이게 숨겨놓습니까?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놓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보이게 숨겨놔요? 찾게 숨겨놔요? 못 찾게 숨겨놔요? 찾게 숨겨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늘 생명이 필요하고 늘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는데 못 찾게 감추어 놓은 게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숨겨진 보물을 찾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할 때요, 열심히 찾는 애가 뭐예요? 찾아내요. 그러나 아무리 보이게 숨겨놔도 안 찾는 애는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게 숨겨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찾으면 돼. 너무 쉬워요. 그 쉬운 게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요. 그 영생은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그 부활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임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그 놀라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 풀려나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두 다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되는데 어떤 의사가 그 포로들을 모아놓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신적인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을 뭘로 제목을 붙였냐면 철조망병이에요. 포로에 있는 동안 철조망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가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집에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늘 뭐예요? 철조망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자기 스스로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서 정신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한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조망 병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같은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철조망에 갇혀 있지만 철조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철조망 넘어 있는 세계를 바라보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 철조망에서 나아가서 저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살 것을 기대하며 나는 철조망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있다가 풀려난 후에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꿈꿔왔던 대로 그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죄의 철조망을 치워놓고 죄인의 삶의 철조망을 치워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차절하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찾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